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황당한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한 편의점이 있었는데 그 편의점에 흉기를 든 강도가 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직원이 그 강도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가게 앞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그것을 보고서 그 가게로 뛰어들어서 그 범인을 아주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경찰에다가 넘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민은 태권도 유단자래요. 태권도 선수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또 당황스러운 것은 그 강도는 술에 취해서 자기는 기억 못합니다. 그러고서 발뺌을 하더래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게 되면요, 그냥 뭐 웃어 넘길 만한 그러한 악한 모습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사람을 정말 절망케 만드는 심각한 악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 또 같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악이 많지만 그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시편 37편의 말씀도 보게 되면요,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정말 악과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그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악하고 불의한 자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고생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충성을 다해서 섬겼었던 그 사울 왕, 그 사울 왕에게도 아주 악하게 대우를 받았어요. 또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아들이라든가 또 신하들까지도 자신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하는, 선대했는데 악으로 그것을 갚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볼 때에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분노. 분노죠. 어때요? 때로 운전하고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차 하나가 내 차선을 확 뛰어들면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웰컴합니까? 화가 확 나가지고서 어떤 분은 막 크락션 올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좀 괴롭힘을 당하지만 좀 이따 보자. 내가 똑같이 되갚아 주겠다. 이렇게 벼르는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근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악한 꾀를 이루는 이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그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보면 분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분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불평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악을 더 만들기 때문에 분을 그치고 또한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악은 끊어야 되는데 도리어 분노와 불평으로 또 다른 악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한 자들로 인해서 악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만으로도 참 속상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악자들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악한 영향력으로
또 악해지는 것, 이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악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시냐? 그거 아닙니다. 도리어 더 적극적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의와 공의를 햇빛과 같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과 의를 빛과 같이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악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싸움으로 의가 쟁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의 그 악한 영향력, 바로 그것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한 것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에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행악자가 행사하는 가장 큰 영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신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악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것을 방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것을 방치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불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하고 불의한 상황을 만날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한서린 부르짖음을 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악으로 자신의 꾀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살면서 나도 내 목적을 한번 좀 성취해 볼까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하는 마음, 악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가운데 빠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불신함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강하고 악한 자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상황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신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귀하신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세상의 악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비록 악한 것이 있고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들지만 선으로 대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심이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아멘.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 다윗은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향해서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선으로 행함으로 그 악을 이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울왕, 악한 취급을 그에게 받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이것을 시기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사울의 악행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그를 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엥게디라고 하는 그런 황무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엥게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군대 3,000명을 데리고서 이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황무지로 가게 돼요. 가다가 그가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이르러 가지고서 이제 쉬게 됩니다. 쉬게 되는데 근처에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서 좀 쉬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라고 하면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동굴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 일행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원수를 갚을 때가 지금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그 악함을 징벌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 일행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 굴에서 나와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어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쉬웠는데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사울왕이 자신에게 악을 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울왕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 자를 죽이게 되어지면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범죄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행악자들에 대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악한 것을 갚아주는 것, 이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똑같이 악을 저지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선을 더욱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의 영향력, 악이 더욱더 번창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고서 도리어 선을 베품으로 선함의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악이 있으면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선으로 행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이것이 악을 이기는 선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악을 볼 때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미치는 악영향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것을 빼앗아가요. 세상의 악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염려와 슬픔 가운데서 있게 되어져요. 또한 그들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 어린 그러한 마음도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때요?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요 왜 악한 일을 함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망치는 그런 일들을 그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아픈 마음들이 있지요. 그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주장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함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강한 것 같고 그들이 원하는 뜻대로 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근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냐라고 하면 악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래요. 악한 사람이 이 사회에 자신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기쁨이 없고 절망이 되지만 아무리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악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신 가운데서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 자녀들이 기쁨의 대상이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일하는 거 이게 되게 기쁨이 돼요. 나는 일하는 거 너무 좋아. 그래서 기쁨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기쁨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느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뻐했던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주는 것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사람이 또한 세상의 물질이 참 기쁨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사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슬퍼하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들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악한 이들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또 믿음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이러한 성도가 악한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공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윗은 말하기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겨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이렇게 보게 되면요, 실제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가정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면서 수고하죠. 직장이나 사업도 내가 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이 이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앞서게 되고 그것이 짐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참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을 짐으로 지고 염려하고서 눌린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누구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거 짊어지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더욱더 무겁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맡기기 위해서는, 너의 길을 맡기라라고 했는데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길들을 맡겨드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행할 때 짐 많이 있지요. 남자분들은 여행할 때 간단하게 가져가지만 여자분들 보게 되어지면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로, 한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실 때 보면 짐이 그냥 더 많습니다. 가족들에게 줄 선물, 또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짐들을 여행용 가방에다 넣고서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서 그러고서 공항에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막상 이제 여행을 가서 비행기를 타게 되어지면 가는 동안에 그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질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러한 짐을 가지고 있지만 비행기를 탈 때 그 짐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 짊어지고 가지 않잖아요. 여행사에다가 딱 맡겨버리죠. 딱 맡겨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여행사가 이제 내가 목적한 데 가게 되면 그것을 다시 돌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집 맡겨놓고서 저게 제대로 갈까 안 갈까 막 염려하면서 비행기 몇 시간 타는 분 없잖아요. 여행사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면서 편하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런 항공사보다도 더 의지할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항공사는 때로 맡겨놨는데 짐 엉뚱한 데로 보낼 때 있잖아요. 나중에 알아서 보니까 저기가 있다 그러고 어떨 때는 나중에 올 거라고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없어서 맡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길을 나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정한 길, 내가 이러한 길을 정했는데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길까지도 정해 주십시오. 그게 내 길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내 길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라고 할지라도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6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선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요 악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밝게 비치는 공의 또 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악과 불의가 만연해 있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악의 영향력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악한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불의 악함을 끊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비추면서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이들에 대해서 악한 방법으로 대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라지게 되고 악에 동참하게 되고 악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을 마주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며 바로 그 선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성자 어거스틴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선한 의지가 없고 선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못할 때에 도리어 그것이 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선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그 악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며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요, 또 다른 악을 만드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회를 살아갈 때에 누구를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행악자들은 사람들의 소원을 망치고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죠. 그러기에 악한 세상에 살면서 더욱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서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가 악한 것을 이기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기뻐 맡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길을 맡겨 드릴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원하기는 죄악이 만연한 이 세대와 이 땅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악으로 망가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선과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악으로 인해서 짓눌리며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는 내가 세상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일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길을 맡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의 권세가 방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